설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태어나서 성장하는 곳을 우리가 고향이라고 표현하죠. 요즘은 명절 때 고향을 방문하기도 하지만 부모가 계신 곳, 그곳에서 명절을 보내기도 합니다. 옛말에 금이 환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명절 때 고향을 방문하는 경우 아니면 부모를 찾아뵙는 경우 우리가 금이 환양하는 시기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모두가 다 살기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썩 달갑지만은 않을 겁니다. 세뱃돈도 나가고요. 고향을 방문하거나 부모를 찾아뵙는 것도 불편할 겁니다. 게다가 취업 문제, 결혼 문제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더더욱 명절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명절 연휴 내일까지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평생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명령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가 간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도 역시 본능적으로 고향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고향을 방문했다 하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의 아들 이삭,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어요. 평생 그는 가나안 땅이 고향이다 생각을 하고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그는 형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죠. 그래서 원치 않게 부모의 품을 떠나서 외갓집 하란에 가서 삽니다.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저 자식과 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일종의 금이 환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또 그가 애굽에 정착해서 살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 타향살이를 하죠. 끝내 고향을 그리워하며 그곳에서 죽습니다.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10대 때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천신만고 끝에 성공을 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형제와 부모, 가족을 다 애굽으로 부르지만 그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성경은 족장들의 그러한 삶을 한마디로 나그네 삶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산다 이거죠.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살지만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나그네입니다. 비록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지만 그러나 천국 본향을 더 사모하며 나그네로 인생을 산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기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명절은요, 고향을 떠나 사는 나그네 같은 우리들이 고향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신앙인인 우리들은요, 천국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고향만 명절 때 찾아가고 생각하고 하지 마시고 더 나은 본향이 바로 천국이니까 그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명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육신을 가리켜서 겉사람 혹은 장막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겉사람은요, 글자 그대로 겉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낡아지는 겁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낡아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장막집 서서히 무너져 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명절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향만 방문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자는 거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겉사람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장막집이 서서히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더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40대 중반 이후부터는 우리의 장막집이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는 듯해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의 장막집이 자꾸 무너져 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천국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그런데 출애굽했던 1세대는 다 죽었어요. 2명만 남아요.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거의 2세대죠. 1세대는 모세 남았고 그 다음에 갈렙 여호수아 이들만 남았어요. 이제 요단강 앞에 있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건의를 합니다.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정착하겠다. 이게 요단 동편에서 정착하겠다는 겁니다. 처음에 모세는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목적이 뭐냐 이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런데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어요. 대신 조건을 걷습니다. 조건은 뭘까요? 너희들의 처자식과 짐승은 이 땅에 우선 정착해라. 대신 너희들의 용사들은 우리 모두가 같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선봉에 서라.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너희들의 용사들이 선봉에 서라. 그렇게 조건을 걸고 그들을 그 땅에 정착하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 최전선에 선봉에 선 사람들이 누굴까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용사들입니다. 그들의 처자식과 가축들은 다 요단 동편에 그대로 정착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용사들을 이끌고 가나안 중부지방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남부지방 전투를 통해서 그 땅을 또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가나안 북부지방도 역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 다 기업으로 분배를 해줬어요. 그렇게 그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땅을 분배해 주는데 걸린 시간이 7년입니다. 7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1절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용사들을 그들을 실로에 불러 모읍니다. 성막이 있는 실로에. 그들을 이제
돌려보내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했던, 너희들이 정착했던 요단 동편으로 이제 돌아가라.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요 이제 금이 환양하는 겁니다. 금이 환양을 하게 돼요. 여러분,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 용사들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언제 끝나나 얼마나 그들이 기다렸을까요? 요단 동편에 정착해 있는 처자식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날을 그들은 학수고대했을 거라고요. 드디어 그날이 온 겁니다. 여러분, 7년 걸렸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겁니다. 70을 살든 80을 살든 100을 살든 산다고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인 천국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금이 환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요, 면류관을 쓰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천국에 당당하게 우리가 입성하는 거예요. 금이 환양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금이 환양하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통해서 세 가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금이 환양 입성할 수 있을까? 첫째, 공동체에 헌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공동체에 헌신하자. 본문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용사들을 먼저 칭찬합니다. 세 가지를 칭찬을 해요. 본문 2절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모든 명령을 너희들이 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뭐라고 요구를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요구했을까요? 선봉에 서라 이거예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용사들은요 가나안 정복 전장에 선봉에 섰어요. 그렇게 순종한 것을 먼저 칭찬하는 겁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7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7년 동안 그들은 책임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걸 칭찬하고 있어요. 7년 동안 그들은 도중에 우리는 처자식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꿈에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7년 동안 한결같이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본문 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안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정착을 하게 됐고요. 안식을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는 9지파와 반 지파가 정착을 해서 안식을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이제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하게 됐어요.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선봉에 서서 그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고 돌려보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이 있어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했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헌신한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은 이미 처자식들이 요단 동편에 정착해 있는 거 아닙니까? 7년 동안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가나안 정복 전쟁, 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선봉에 섰고요, 하나님의 약속인 젖과 꿀인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은 책임을 다한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개인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완주를 하려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당겨주고 서로 밀어주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그 구원의 성장과 성숙과 완성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주시고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고요. 그 공동체에 헌신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직분도 사역도 은사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갖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훗날 천국에 금이 환영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섬기자.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제는 권면을 합니다. 먼저 칭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로 권면을 해요. 권면하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 생생한 경험자, 증인이 되는 겁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종이었어요. 40년 동안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지근거리에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요, 기적으로. 그리고 가나안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땅을 분배해 줘요. 그는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명에 산 사명자입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뭐라고 권면을 할까요? 그렇게 신앙의 거성이었던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이야기가 참 중요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라.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여호수아의 이 두 가지 권면은 그의 유언과 같습니다. 지금 이제 처자식을 향해서 떠나야 되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이후를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땅, 곧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9지파 반 지파 그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23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하나는 여호수아 2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을 철저히 지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여호수아 23장 8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단을 촉구해요. 율법을 잘 지켜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결단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두 가지 권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율법을 지키라 이 표현이 10번 나옵니다. 여호수아서가 율법을 지킬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라,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신앙의 거장인 그런 여호수아가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신앙의 거장이 유언처럼 들려준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율법을
버렸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영적 암흑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사시고 하나님을 주일마다 잘 예배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훗날 천국에 금이 환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축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축복을 나누자. 본문 6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루벤 집파, 갓 집파, 므낫세 반집파에게 이제는 축복을 합니다. 처음에는 칭찬을 했고요. 두 번째는 권면을 했고요. 이제는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가 축복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본문 8절.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그들이 이제 처자식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게 돼요. 건너가면 뭐 하라고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을 그들이 소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재산, 심이 많은 가축, 심이 많은 의복, 거기에다가 은과 금과 구리와 쇠, 엄청난 것들이에요. 그 것들을 뭐 하라고요? 나누라는 겁니다. 나누라. 여러분, 그들이 소유한 탈취물, 전리품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분명 그들은요, 요단 동편 처자식들, 형제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아마 7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역사를 열심히 간증했을 거야. 우리는 요단강을 이렇게 기적으로 건넜다. 우리는 가나안 7년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려줬다. 부터 시작해서 그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축복의 역사, 형통의 역사,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 그것을 나누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소유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사명이에요. 나누어야 돼요. 복을 받았으면 복을 나누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삭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처럼 축복의 모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요셉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요셉처럼 마음껏 축복하고요, 복을 나누고요,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열심히 나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이런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있느라고 열심히 고백하고 간증하며 복을 나누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는 받는 데에만 익숙해요. 열심히 우리는 나누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죠. 무슨 의미일까요? 축복의 손을 펼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당자 비유가 있죠.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허랑방탕한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살고 베풀고 나누며 살라는 겁니다. 복을 받았으면 이제 마음껏 축복하고요, 베풀며 나누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떤 것일까요? 짐승처럼 양육 강식에 살벌한 정글입니다. 반면에 교회는요, 축복하고 베풀며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모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훗날 천국에 금이 환영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 명절 때는요, 고향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우리의 고향은 세 가지가 있죠. 육체적으로 태어난 육신의 고향이 있고요. 부모가 계신 마음의 고향도 있어요. 그리고요, 그런 고향보다도 더 나은 본향,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다고요. 천국에 금이 환영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금이 환영할 수 있을까요? 첫째, 교회 공동체에 헌신해야 됩니다. 아멘. 둘째, 말씀 붙잡고 사세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됩니다. 아멘. 셋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열심히 나누고 축복하며 섬기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천국에 금이 환영 입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